먼저 성경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예. 바른 기도의 원리와 응답과의 관계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9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않으면의 원리라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른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이 용어가 모든 종교에, 아니 무속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이 기도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가 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로서의 어떤 같은 종교라는 어떤 같은 관계에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기도의 의미는 바로 사실 우리의 거기 말씀에 이제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다 자기 만족이요, 자기 원하심이요. 그것도 알고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얻고 취하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에서 배부름을 갖고 그것에서 내 평안을 얻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기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는 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라고 계속, 그래서 제 말씀에 온 거에 위에 정리해놨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응답받는 자체의 목적을 두게 하거나 응답받은 결과를 너무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것,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응답받는 방법의 목적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악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론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않으면에 대한 원리의 바탕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려면 이게 종교적인 것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빠지지 않고 뭐 철야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밤마다 방언하고 시간 정해놓고 뭐 하고 여기에 젖어 있고 이 종교적인 것에 완전히 몸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전혀 자기 몸에 자기 생각에 기도를 해도 막 목이 터질 정도로 기도해서 막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막 해야 그래야 뭐 한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을 때 항상 이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면 시뻘게 돼서 살갗이 다 빨개질 때까지 뭔가 벗겨야 시원하다, 목욕한 것 같다 이러는 것처럼 결론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해드렸지만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원리를 좀 아셔야 될 게, 그래서 그리하면, 예수님이 정하실 때, 예, 그리하면, 예, 그리하면 이 뒤에 것은 저절로 주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장이.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 순종하지 않으면, 예, 예, 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 뒤에 것을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예, 구해도, 예, 팔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구해도, 예,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 양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양육이라는 관점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자, 앞에 내가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율례와 법도 마음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하면 이걸 준다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뒤에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죠. 우리가 소위 종교의 관점에서 소위 복 받는 것,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에 것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응답받는 거, 결과가 주어진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예,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입장에선 이 앞에 거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교보제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 그곳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신성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예, 예전에.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예, 꽃을 보든지 새를 보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써놨고 설명해 놨단 말이죠. 참새만 보지 말고, 그 아름다운 자연 현상만 보지 말고, 그것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두어서,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앞에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율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요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너 100점, 요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예. 자전거를 못 사줘서 안달해서 자전거 사주려고 이거를 말하는 부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좀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조금, 아직은 뭐를 잘 모르니까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해서 어떤 상품을 주고 뭐를 주고, 예, 그걸 주기 위해서. 아니, 100점 안 맞아도 원래 부모는 자전거 필요하면 사주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결론은 그래서 그거 자전거 때문이라도 사실은, 예, 구약이니까 이때. 자전거 때문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예,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앞으로 계속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면 부모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좋은 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또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주신대, 천대 이렇게까지 주신대. 그럼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인간의 욕망이 있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앞에 거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걸 목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건데, 뜻이 그건데, 예수님이 원하고 뜻한 어떤 것들이 그것대로 되지도 않는데, 뒤에 거 받은 결과만 해가지고 좋아하고, 결과만,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 받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해로운 것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정력으로 구하면 뭔가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기본 원리를, 그래서 뭘 구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종교처럼, 세상에 목적을 둔 사람처럼, 예,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것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자식에게 해주잖아요. 예, 절대 사람이, 예, 선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구하면, 예, 그 성경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며, 이게 내 만족이다, 내 어떤 뭔가를 위한 목적이다, 내 속에 포장지를 씌웠던 것들을 점검하며 가는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것, 예, 이 함정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응답받는 것에 너무 응답받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거나, 응답받은 결과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거나,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뭔가 얘기한다면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도와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예수님의 만족도 안 되는데, 예수님 뜻하는 의도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만 좋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냐,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것분을 먼저 한번 다 앞에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결론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없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 새벽마다 철야마다 수없이 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보너스로 그냥 기본으로 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것도 양육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그랬어요. 병에 걸리거나 문둥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지체가 부자하게 태어나거나 소경으로 태어나거나 기타 이렇게 되면 뭔가 죄를 많이 졌다. 그건 죄 졌어. 나쁜 놈이야. 그건 악한 거야. 다 지옥 갈 것들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편협적으로 보는. 근데 양육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로병사, 육체를 입혔다라는 건 생로병사. 예. 그리고 군인들을 교육할 때 군복을 입히죠. 제복을 입혀서 통제받는다라는 거죠. 교육생으로서.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입혀서, 그래서 생로병사, 이 육체는, 예, 이 생로병사라는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어야만 돼요. 이 생로병사라는 도구를 갖고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 그 밑에 한번 더 볼게요. 다른 구절을요. 예. 욥기서 3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예, 어떤 때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병을 얻게도 하시지요.
온몸을 쑤시는 고통이 오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양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예. 병 고친, 그래서 기도해갖고 부르짖어서 병 고친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병을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것 갖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 얻은 것 갖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뭐 해갖고 병을 고치면 그걸로 결과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병 고침 받으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영생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구약 신약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쳐주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의도와 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주신 거라면 그 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병 고침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더 바른 길로 예수님의 뜻하고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건데 고침만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면 더 중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간증하고 이거 지금 떠들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안다라면 그걸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관점에선 그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가 많이 모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요즘에 보면 안 좋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다 이게 이상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이거요. 성경의 말씀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당시 복음이 이르니까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론은 이게 목적이죠.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징벌하기 위해서 그걸로 그걸 통해서 채찍을 들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몇천 명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깨닫게 또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죠.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그 의미를 몰랐을 때 고통받고 힘드니까 자기 다른 사람은 고쳐주었는데 본인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로워지지 못하니까 하늘에 가서 신령한 경험까지 하고 귀한 말씀의 음성도 들었는데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은혜로 족하다. 안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양육 안에서는 우리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란 끈을 놓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아니까 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표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표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 안에서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심으로 돌보심으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를 그렇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놓칠 수가 없죠. 교만해질 수가 없죠. 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뭐 충성해서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사건 사고 안 생기고 집안에도 별 문제 없이 두루두루 가면 전체 다 대학 시험 보면 그냥 알아서 적당한 데 들어가고 뭐 원하는 데 들어가고 합격하고 취직 어떤 문제와 사건 사고가 안 생기고 두루 평안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런 것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긴장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예수님을 친자식으로 여기고 온전하게 양육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끈들을 예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또 한 번 들어보이고 허락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구나. 아,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생기거나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평강을 뺏을 요소들이 생길 때 그렇게 되면 더 예수님 찾아요. 더 예수님. 예. 그래서 항상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아예 그냥 그렇게 내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좋은 습관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거 만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평강 안에서 기쁨과 모든 범사의 감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도 사건이 생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더 나를 생각하라고 더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더 예수님 나에게 뭔가 행하실 일이 있구나 예수님 뭔가 뜻하시는 게 있구나로 갈 수 있어진다라는 거지. 그걸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그 기도라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에 정욕적인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봅니다. 24절.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기도와 응답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결과에 여러분 너무 치중하거나 자랑하거나 간정하거나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실은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먼저 히스기야 왕이 거기 말씀 온 거에 정리됐죠.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침범해서 정복하려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너 이제 예루살렘 곧 칠 거야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이제 편지 그것을 이제 전문을 받고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18명 5천 명을 다 죽이고 산헤립 왕도 죽여버리고 아수르 왕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영적으로 더 무장시키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의도가 그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든든해지고 나라가 태평이 되어지고 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교만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백으로 해서 교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게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곧 죽을 거야. 며칠이 안 돼서 곧 죽을 거야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죠. 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 다시 건강하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죠.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징조로 회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내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금방 또 옛사람의 것 중에서 발동을 해서 이 교만한 것을 예수님이 긴장하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려고 곧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그것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에게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 표적도 보통 표적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갔던 해를 뒤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의 수준에서는 뭐 그 정도로 엄청난 정도 돼야 고쳐주겠다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떨어지고 교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근데 고쳐주었는데 응답해 준 거잖아요. 사실 고쳐줬으니까. 표적 해달라는 데까지 다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응답 받은 그 결과는 응답을 받아서 좋은 건데, 살아나긴 했는데, 교만이 없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어떤 여건을 양육 때문입니다. 양육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였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결과만을 붙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응답은 받았지만 히스기야의 그 응답이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에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어서 25절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 보이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과 주민들이 곧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였으므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을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아프고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사절단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 병문하러 왔더니 멀쩡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려주셨다고 나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 이렇게 엄청난 부를 주시고 막 그래서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이만큼 재산도 많고 병장기도 많고 막 쫙 이렇게 자기의 아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보내서 진노하셔서 너 보여준 그거대로 싹 다 바벨론에게 싹 다 빼앗겨버려. 너 나라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회개. 이때 고쳐줄 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죽기 전에 회개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병과 예수님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든 모든 것들이지 간에 예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어떤 질병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양육 안에서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저 사람 뭐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더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예수님에서 배웠던 것들을 내 삶의 사건과 사고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돈이 없이 쩔쩔매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내 속에 예수님이 부를 주셨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습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이라는 건. 자, 시편 106편을 봅니다. 시편 106편. 성경대로만 보시면 돼요.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 광야교회 성도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더라. 만나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기의 정력과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도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가르침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불기둥과 구름 기울음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의 마음이 있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정과 욕심이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정과 욕심으로 기대했는데 주셨다라면 마귀가 줄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리고 그것으로 수 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그러니까 정력으로 구하는 것, 응답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 구했는데 욕심으로 구했는데 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33장이에요. 이건 유명한 거잖아요.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예요. 창세기 33장.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형 에서에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내 목숨을 건져달라고, 앞에 이제 시간 있으면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천사 만나서 응답을 받고, 에서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구원받아요. 이제 12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형에게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살리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라반 삼촌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어서 이제는 네가 나와 약속했던 때를 지킬 때가 되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던 길이었어요. 가던 길이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에서 이제는 모든 재산과 자기가 했던 부와 모든 걸 다 싹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를 건질 게 아무도 없구나. 가족까지 싹 다 보내고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까 하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최후 수단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나의 생명을 형에게서 건져주세요라고 자기 생명 하나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에서가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용서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는 자체에 너무 목적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예수님이 주셨을지라. 양육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건 저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에서는 마음이 다 풀려버렸어요. 예수님 만져주니까. 그래서 막 야곱이 막 재산 많이 생긴 것 같고 형의 환심을 그래도 살려고 이제 죽으면서 건져졌으니까 막 재산 주고 막 먹는 거 주고 막 하려고 그래도 됐다 괜찮다. 너나 가져라. 그렇게까지 마음을 돌려서 형이 야 우리 그럼 같이 이제 가자 우리 같이 동행해서 같이 살자 이랬거든요. 자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라고 얘기해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예. 이제 이스라엘 사해를 얘기하자면 이쯤에 이제 야복강이 있고 그래서 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에서하고 만났다고 보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세일로 가라 그래요. 세일은 한참 이쯤 떨어졌어요. 이쯤에 세일. 이거는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고. 세일로 가래요. 먼저 형이 먼저 가래요. 하루 이틀 있다가 자 볼게요. 세일로 가서 주께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기가 뒤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 지켜줄 수 있도록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들을 내가 너 호위병으로 이렇게 내가 좀 해줄게 그랬더니 막 펄쩍 뛰면서 어째 그리 하니까 나로 예수 그냥 형이 나에게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푼 것만으로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님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가면 며칠 있다 제가 바로 따라갈게요. 지금 가면 무리가 되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숫곳이라는 거는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쯤에 있어요. 숫곳은. 형은 가라고 자기는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응답 받으면 뭐하냐니까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베델이 이쯤에 있거든요. 숫곳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거기 보면 세겜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좀 천막을 치고 뭐 하다가 세겜에서 조금만 가면 베델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세겜으로 가가지고는 아예 땅을 사버리네요. 그 볼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 아들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베델로 지금 가야 되는데 분명히 형한테 또 거짓말 시키고 여기서 용서해주고 응답해주고 갖고 화해를 시켜주었으면 베델로 가야 맞잖아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라면 삼촌중에 나와 음성 들은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가요. 거꾸로 내려갔다가 다시 세겜에서는 아예 땅 문서까지 주고 땅을 사버려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뭘 했나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한 거나 야곱은 응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베델로 가라고 응답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불구하고 전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거짓말해 갖고 또 안 가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면 뭐하냐니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여기서 야복강에서 응답 받은 게 뭔 효과가 있었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또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을 그래서 이랬던 야곱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양육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양육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모두 자기 자식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살인자 만들어버리고 죽임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선이에요. 살인자가 됐어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예. 또 한 가지 더. 이거를. 예. 열왕기상 1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과 바른 기도의 원리와 응답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에서 응답받은 자체를 가지고 응답을 목적으로 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보여주고 히스기야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을 보여주고 제가 예로서 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응답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런데 분명히 비를 보이라고 그 비를 주라고 보이라고 지금 보내놨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로 가다가 오바다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합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엘리야는 전 세계 나라에 그 당시에 전 세계 나라의 수배령이 내게 됐어요. 이사벨이 아합 왕을 통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엘리야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고 수배령을 내려놨고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바로 죽이려는 선지자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그 명령을 받고서도 예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엘리야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가서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나타났다고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오바다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거 만약에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는 동안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내가 아합 왕에 가서 거짓말한 게 되면 나 죽어버려요. 나 죽으라고 그렇게 나를 그거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지금 뭐 때문에 갔어요? 비 내리게 해주라고 갔는데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자기가 왜 계속 수배를 당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고 자기까지도 이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제 죽이고 자기도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아합 왕과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사레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선지자들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함께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의 능력의 대결을 해서 한번 단판을 치십시다라고 그 싸움의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수락을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850명을 불렀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해갖고 응답해달라고 해서 응답을 해갖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두려워갖고 떨면서 나 죽이세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달라는 대로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불을 다 태우고 물까지 뿌려서 갈멜산에 그 엘리야 하나님 외쳐서 다 되어서 응답을 해 주었는데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다니까요.
근데 빠진 이유를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서서 머물며서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싸우라고요. 분명 가서 비 내리는 거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기에 멘붕이 빠졌어요. 아니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그전에도 수배령이 내렸다니까요. 수 없는 죽음에서 건지셨다니까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열심이 특심이어서 예수님이라는 전등한 능력을 갖고 자기의 생각의 특심.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안 치고 그냥 물을 내리라고 했는데도 두 번이나 자기 열심이 특심이 돼서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도 앞서서 유별하게 특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응답한 결과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결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결과를 이루고 예수님이 주신 대로 불을 내려서 다 하고 선지자를 죽였다라면 뭐가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이세벨을 죽인다는 건 옛날부터 그랬는데.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응답 받아도 여러분 응답 자체와 응답의 목적, 응답의 결과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기도라는 그 도구가 응답이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려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것에 소통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귐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 두 번째.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리 화면이에요. 그리 화면인데 구약에는 내가 너에게 전한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면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뭐냐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리하면 뭐도 주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게요. 거기 써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또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다시 또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고 법도를 지키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이라는 구체화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신약에는 달라져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밑에 볼게요. 3절을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이런 것들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대화하고 교제예요.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양육 안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소통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귐을 통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죄된 모든 요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한 열매로 다 함께 세상에 속한 것을 기본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의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응답의 도구가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벽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는.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에 영접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소통과 교제 안에 있어지면,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으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절로 무엇이든지예요. 자, 성경 구절대로 한번 볼게요. 그럼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랑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 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라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아가페 사랑이시고 본체로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받고 가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앞에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뭘 맺는다 그랬어요? 절로 과실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이란 뜻이에요. 밑에 더 있어요. 그 구체적인 뜻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16절입니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택하고 왜 불렀나를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다 받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그 밑에 나오잖아.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붙어 있으라 그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려냐 하면,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응답, 무엇이든지 다 구하여서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아까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으로, 성령을 통해서 양육의 길로, 자녀의 길로 인도, 그 양육 안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이 말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엇인지 다 구하는 자체의 목적을 두고 또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 말이.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항상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나오잖아요.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욕적인 것을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내 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거 구하지 않아도 사실 되거든요.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제한받을 게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이에요. 예.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고 족하다. 요한일서 3장 21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예. 앞에 읽어보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려울 거 없고 당당할 수 있다고. 예.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3절. 여기서 그날에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전 삼아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인도하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 말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아직 열어놓으시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있죠, 전제 조건이.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예. 창세전의 계획과 뜻과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알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인침을 우리가 받고, 그 말은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양육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준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다니까 막 정력으로 막 무엇이, 이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이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족으로, 패밀리로 묶어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되어졌기 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 우리를 인침 받아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확실한 인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양육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그것은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길을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에 그분이 구세주요 메시아로 알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지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머리시요 교회가, 예수님과 무형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관계로 맺어지면, 사랑의 관계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면 무엇인지 여기서 풀거나 매거나 다 소통이 되어지고 교통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위에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베드로에게만 아니 이건 누구에게 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예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든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밑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 전제 조건 아래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원하는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뜻에 맞는 이 뜻대로라는 전제 조건이 빠진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 게 그 확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얘기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거나 내 신념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안에.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얼핏 잘못 보면 한나가 자기 억울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엘리 제사장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 예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면 한나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맞지를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 들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된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중요한 건 지금 세상 조건처럼 무조건 떼쓰고 막 하고 뭐 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의 원리가 어떻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무엇인지 아무 걸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싹 빼고 무조건 내 주장대로 예수님이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되리라니까 계속 믿음을 무슨 자기 체면 걸듯이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받아도 의미가 없고 그거 받으면 오히려 더 화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것은 양육 안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가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고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기도의 원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바른 기도의 원리와 응답과의 관계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라는 도구로 어떤 것들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우리도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3주째 이 말씀의 원리, 바른 기도의 원리와 오늘은 응답과의 관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예수님의 주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에 대한 주체 안에서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건 내 관점에서 내 정과 욕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